반갑습니다. 오늘은 평강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렵게 딸을 키우면서 혼자 살아가는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희망 뭘까요? 딸. 그 딸이 이제 어느덧 커서 어엿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으로 자기를 키웠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 딸이 교수가 된 다음에 엄마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어느 날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무슨 소원이 있는지 내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러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네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제일 큰 소원이란다. 옷을 사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집 하나 장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석을 이렇게 사가지고 주렁주렁 달게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간절한 소원은 네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란다. 그래서 딸이 엄마의 또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주부터 이제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딱 나왔는데 첫날 너무 좋지 못한 모습들을 이 딸이 보고야 말았습니다. 서로 험담하는 여자 성도들, 또 이제 불의에 청탁하는 이 장로님의 모습들, 식당에서 서로 먹겠다고 그냥 다투고 소리 지르고 그냥 이렇게 난리법석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냥 지저분하게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는 교회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처음 딱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들었던 거, 봤던 것들, 옆에서 시원하면서 아무개 집사 험담하는 거, 들었던 거, 그냥 하여튼 그것을 엄마한테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다. 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화목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이럴 줄 알았더니, 다 똑같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 밖에는 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참 많은 것을.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도 있고 평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본 것 때문에, 또 어떤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고 때로 마음의 분노, 아니면 화, 아니면 마음이 찡그려졌다든지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뭐밖에 안 보였다? 예수님의 얼굴밖에 내가 보지 않았다. 나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것을 보고 들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똑같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험담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이게 도깨비 시장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국회의사당인지 이게 진짜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때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큰 교회도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대부분 싸우기도 하고, 정말 세상 말로 꼴불견의 모습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얼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계속 이렇고 속닥속닥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장면에 눈을 고정
시키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들어야지 꼭 우리는 나에게 마음 상한 말,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당신 나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꼭 듣기 싫은 말, 또 보고 싶지 않은 모습,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그러니까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것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좋은 것. 여러분, 안 되는 것만 보십시오. 안 되는 것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만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안 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전에서 평강은 걱정이나 문제없이 잘 있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걱정이나 문제없이 잘 있는 상태. 그러면 여러분, 우리 행실은 어떠합니까? 평강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걱정이나 문제가 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죠?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다 스트레스. 왜? 걱정과 문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월급이 막 60만원, 막 50만원 받을 때 100만원만 받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100만원만 받으면 막 50만, 60만원이니까 100만원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100만원 딱 받고 나니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한 200만원, 300만원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또 그만큼 받으면 여러분 또 만족할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더 높은 것을 또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 손으로 내가 사업장 문만 열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장사해보는 거, 떳떳하게 내 가게 한번 딱 갖는 거, 뭐 망하고 안 먹고 떠나서 일단은 내가 한번 가게 한번 열어보는 거, 그럼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근데 막상 문을 열면 여러분 감사가 충만합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더 많습니까? 막상 문 열고 났더니 문 열기 전에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고 갖고 그냥 막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파리만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파리만. 그냥 하루 종일 파리 쫓아다니려고 다 시간 보내. 그럼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또 그렇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님 저를 편안하게 쉬게 하시려고 한 사람도 보내주시 아니하시는군요.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사람이 그냥 막 북적북적 해가지고 그냥 쉴 틈 없이 일하는 게 감사의 제목인 것이지. 그렇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밤날 들어 누워서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내면 여러분 그게 감사의 제목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걱정과 문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평강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병의 거의 한 70%, 80% 이상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데서 질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모든 암의 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딱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평강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평강을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애화에 든 것처럼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10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 딸이 왜 시험 든 것입니까? 왜 실족한 것입니까? 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마음먹은 것입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봐서는 안 될 것을 봤습니다.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었어요.
자꾸 사람은 솔직히 거기에 막 기가 더 쏠려요. 그렇죠? 누가 막 험담하면 기가 갑자기 커져. 점점. 그래서 확성기처럼 돼. 그렇죠? 확성기처럼 돼. 결국은 마음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막으십시오. 세상의 눈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주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평안. 근데 예수님이 어떤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이 주는 평안, 힘이 주는 평안 아닙니다. 자식이 주는 평안, 그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주는 평안,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잃고 사는 거예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평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우리가 힘차게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뛰어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성도 여러분, 돈이 주는 평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돈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안 대신 근심과 걱정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근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LED 전광판이 있는데 교회에 거기에 제가 어떤 문구를 해놨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왜 행복해질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 때문에. 돈에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계속해서 쌓아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돈에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권력에서 또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권력에서 내려올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저 사람 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말 때문에 저 사람 나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믿으면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내가 행복해진다. 돈을 벌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행복해진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공부 잘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참된 근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근심과 걱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살찌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과하면 다 근심과 걱정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과하면 뭐든지. 제가 그 몸소 경험했어요. 옛날 막 몸이 이게 안 좋았을 때 이 홍삼을 먹으면 이게 좀 건강해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이랬더라. 그래서 홍삼을 딱 사가지고 꾸준히 먹었어. 진짜 꾸준히 홍삼. 그래서 한 3개월을 그냥 연속 홍삼을 쭉 먹었어요. 홍삼을.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할 뻔했어요. 병원에. 위가 완전히 탈이 나가지고 홍삼 먹어가지고 건강해질 뻔하다가 오히려 병원에 가지고 약을 더 먹어야 되는. 그래서 홍삼 먹은 효과가 싹 사라지고 위가 타다가지고 며칠, 거의 한 일주일 동안만 고생했어요. 일주일 동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홍삼이든 마늘이든 그게 다 산성이 있잖아요. 그걸 먹을 때 한 달 먹고 한 달 쉬고 한 달 먹고 한 달 쉬고 그런 식으로 먹어야 이게 건강하지. 그냥 내리면 계속 먹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몸에 해롭다라는 거예요. 해롭다라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우리는 솔직히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하셨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행복의 이유를 너같이 구원을 얻을 백성이 어디냐. 너같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 이게 행복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같이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결국은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물질에서, 자식에 대해서, 더 넓은 집에서, 내가 소유한 것에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행복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찾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행복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 볼까? 행복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볼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거기서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네, 그럼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왜 행복한지 말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내가 공부만 하면 1등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행복이 안개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안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내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품고 계시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식의 복을 주시고 성공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런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평강의 복이라는 거. 평강의 복. 여러분, 돈을 빌딩처럼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마음이 튼튼해도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 건강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다 얻었다 한들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다 잃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 오늘 본 말씀 보면 평강의 삶을 사는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수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환경에 좌우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여러분 결코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기쁨의 이유, 기쁨의 요소가 얼마큼 되는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면 이 자식 어떻게 키울까? 이 자식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분 걱정이 더 많아요. 기쁨보다는 그렇잖아요. 왜? 지금 나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이 아이가 어떻게 나중에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벌면서 자식 키우면서 살아갈까? 뭐 걱정이 앞서요. 걱정이 앞서요. 왜? 나도 허걱거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여러분 기쁨의 요소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병원 다니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병원 다니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의 요소가,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흥 말씀을 주목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은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기쁨의 원천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주 안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주 안.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 감옥에 갇혀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한순간도 예외 없는 모든 시간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말씀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가능한 말씀이 되게 하려면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작정했어요. 마음에 결단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환경이 아닌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겠다. 아멘.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내가 믿겠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누구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고. 주님 안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보니까 옥에 갇힙니다. 아주 깊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기 전에 채찍을 인정 많이 맞았습니다. 등어리가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겠어요. 등어리가 얼마나. 우리 살짝 뭐 하나 찔리기만 해도 쓰리고 아픈데 채찍으로 맞았으니 이러고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죠. 신음소리가. 아프니까. 그리고 환경은 어떻습니까? 감옥이고요. 감옥.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의 감옥. 내일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공포,
정말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최악의 환경입니다. 최악의 환경.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이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찬양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누구 안에 있는 곳으로 믿었다고요? 주님 안에 있는 곳으로. 주님 안에 있는 곳으로. 그 감옥을 주님의 품으로 받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자기가 주목하고 그걸 바라봤더니 여러분 어디선가 갑자기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지.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쁨으로 찬양하였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이 환경에 좌우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 너머에 주님 품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주목하신다면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최악의 악조건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꽃이 피게 돼 있어요. 얼굴에 꽃이 피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얼굴에 꽃이 피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항상 인상 쓰고 제가 이 앞에서 항상 인상 쓰고 그냥 막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고 말지. 그렇죠?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가 기쁘면 여러분 기쁨의 환경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사도 바울이 찬양했을 때에 기쁨으로 뜨겁게 찬양했을 때 여러분 그 감옥의 환경이 기쁨의 환경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의 삶을 사는 비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대인관계에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이 관용입니다. 쉬운 말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나 관용은 용서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한 단계 위. 여러분 관용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입니다. 남을 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형편이 좋을 때 마음이 넉넉할 때 마음이 이게 행복하고 기쁘면 좀 잘못해도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넉넉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럼 마음이 옹색하면 조금만 일이 터져도 큰 소리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평강을 딱 잃어버리면 작은 것에도 혈기 부리고 작은 것에도 성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넉넉해 보십시오. 어떤 실수를 해도 여러분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접시를 깨뜨려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쓸어 담고 버립니다. 그럼 마음이 옹색한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에 그릇을 깨졌다. 조심하지 조심.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금세 여러분 화가 나가는 거예요. 성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용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뭐가 없다? 효자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때 여러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깔탈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퉁명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관용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7번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7번만 아니라 7번에 몇 번까지? 70번까지 용서해라. 70번까지. 그 말은 끝까지 참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용서해주라는 것. 끝까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했다면 내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 다리 뻗고 잘까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두 다리 쭉 뻗고 자요. 잘못한 사람이. 이 당한 사람은 그냥 밤새도록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한번 손을 좀 봐줘야 되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해. 그 잠을 제대로 못 자. 그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냥 반드시 내가 이게 갚아줘야 할 텐데.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오히려 그냥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요. 그냥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나를 위한 말씀인 거야. 나를. 너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싶니? 용서하라는 거야. 니를 위해서. 응?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야. 불면증 오지. 잠 제대로 못 자지. 건강을 잃어버리지. 그래서 예수님은 관용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정도의 관용이면 끝까지 용서해줘야 되는 거야. 끝까지 용서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용서해줘야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성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성공론이라는 책에 아브라함 링컨의 애화가 이렇게 짤막하게 딱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에 그가 하여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그냥 사사건건 이 시비를 거는 관료 한 명이 있었어요. 관료 한 명이. 그래가지고 이 참모들이 대통령 각하 좀 자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일을 못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반대 아닌 반대하고. 근데 왜 그 친구를 해임하지 않고 그 관리를 해임하지 않고 대통령 곁에 계속 두시는 것입니까? 그러다 이 링컨 대통령이 자기가 젊었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링컨이 시골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이 농부가 이 말이 끄는 이 쟁기로 이 땅을 막 경작하고 있는 한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 말 옆구리에 이 말파리가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말을 그냥 막 간질간질 막 깨물고 있는 거예요. 막 성가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링컨이 참 이게 좀 보기가 그래서 이 파리를 이렇게 말파리를 내쫓으려고 손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손을. 그때 이 농부가 링컨의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려나. 말파리는 이 늙은 말이 움직이도록 해주고 있을 뿐이라네.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링컨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자신을 돕고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무슨 반대를 하든 뭐든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링컨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도 안 받은 거. 오히려 참모들만 스트레스 받는 거지. 참모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막 반대하고 막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게 안 되고 막 계속 브레이크를 걸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람은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하고 싶은 욕구대로 여러분 그냥 막 가면 여러분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한 번씩 탁탁 걸어줘야 돼요. 걸어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나에게 평강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 저와 여러분들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이 용서의 능력, 이 관용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성도. 이 성도가 여러분 끝까지 용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 정도 내가 용서 못하겠어, 용서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동기부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의 삶을 사는 비결 세 번째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늘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 걱정 때문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염려는 평강의 적입니다. 평강의 적. 염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염려는 우리의 눈을 떼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게 만들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염려를 뭘로 바꿔라?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염려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치거리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로. 그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이건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 관용을 베풀어라. 세 번째,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강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사는 비결.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